정말 2021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과 또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향하여 절기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행하셨던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새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또한 즐기는 것이 바로 절기요 예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입니까? 같이 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1월 3일입니다. 2001년 1월 3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2021년도의 첫 주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주일. 처음과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3일 처음과 시작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1년도의 1월 3일, 2021년도의 첫 예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더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시작이라는 의미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처음과 시작에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예배에 대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이슈, 그것은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예배에 대한 이 장소는 오직 어디에만 허용된다 그러면은 예배당만 허용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예배 이슈는 달라졌습니다.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예배자인가 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결정하심으로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의 시간이 참석자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예배자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장소를 통한 가정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청자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자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결정하셨다면 참석자가 아니라 더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주님께 향하는 예배자로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가정이라는 곳에 예배를 결정하셨다면 그곳에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시청자로서가 나는 그냥 예배를 드렸어라는 만족함의 시청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향한 예배자로 나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라는 것은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다른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유와 믿음의 내용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배자로 나갑시다. 어떠한 장소에든지 예배자로 나갑시다 했습니다. 예배자가 믿는 자가 예배자라는데 그러면 왜 우리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들이 믿습니까? 또한 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다. 누가 지으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아니,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것 같더라도요, 그것은 그 종류대로고, 아무리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도요, 그것은 각기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이유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누가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그 마지막은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십니까? 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유, 믿음의 내용이 첫 번째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그 창조주를 나는 믿기 때문에, 아멘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이유고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값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죄와 사망의 값에서 산바된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날 위하여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이유와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이유와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 그리고 성장,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예배합니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예배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구원주, 나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더 큰 분명한 찬양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이유와 믿는 자의 내용이 분명하면은 그 사람은 뭐하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나 함께 드리는 함께함의 예배가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라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신 시간 모두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떠한 열매라고요? 예배의 열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더 함께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이 시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하여 고백을 하며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삶의 호흡과 걸음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삶의 열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무엇하느냐 그러면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이유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유, 한마디로 말해서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호흡과 걸음을 통하여 예배하는 각자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무엇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내 삶의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유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 지체되게 하셨잖아요. 광양주성교회라는 지체 가운데 두셨잖아요. 이 예배는 바로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 지체됨을 확인하며 또 각자 삶의 자리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믿음의 이유와 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새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이유와 내용이 더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예배의 이유가 더 분명함을 통하여 승리하며 열매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믿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창조주, 구원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이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함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더 큰, 더 분명한 예배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예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5장은 바로 예수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예수 사람들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예수 사람들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야지 예수 사람들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맞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사람들로서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수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무엇을 명령합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사람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명령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뭐 하시니까? 인도하고 계시니까. 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냐? 이미 예수 사람들을 부르셨으며 예수 사람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으며 살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시니까,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이 말씀과 명령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느냐? 이 명령과 말씀을 알고 확신하고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예수 사람들의 삶을 시작하고 또 예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 되십니다. 목자이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미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광야의 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인도하셨잖아요. 낮에는 감사해요. 그런 기도. 밤에는 그래요. 이미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하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신다고요? 따라 행하라.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며 더 분명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미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으니 나의 문제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함보다도 우리들의 깨어있지 못함과 우리들의 훈련되지 못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못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 사람들 성도 안에는요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욕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 소욕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것을 소욕입니다. 소욕이라는 것은 원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을 소욕이라 하는데, 예수 사람들인 성도를 향해서 성도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구습, 옛습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요, 육체의 소욕, 자기 기준과 세상의, 자기 중심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경건하더라도, 아무리 경건한 것 같더라도 그것은 헛된 영광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그가 행하는 경건의 결과, 그가 따르고자 하는 영광의 결과는 서로 물고 뜯는 자요,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고 서로
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리가 그냥 이리의 모습으로 옵니까? 무슨 옷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가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가 영광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무엇이냐? 경건을 가장하는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물고 뜯는 것이고 서로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투기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따를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예수 사람들은 자기중심 세상 기준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며 명령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자기중심, 세상 기준이라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겠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그러면 예수 사람의 삶을 시작하고 예수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을 이룰 수 있냐 그러면은 연단해야 되며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연단과 훈련에 대하여 예를 들었네요. 육체의 연단과 훈련 유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깁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것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 육체의 연단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단, 훈련도 이와 같이 힘이 생기고 많이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생긴다, 잘할 수 있다,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뭐였다?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어디에서? 금생, 지금도 약속을 누릴 수 있고 내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약속을 누릴 수 있다. 무엇을 통하여?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자, 훈련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넉넉하게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누리기 됨을 믿으며 행복한 연단자, 훈련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무엇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법이다. 법이다. 그 법의 요약체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받고 훈련받게 하기 위하여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의 요약이 뭐라고요? 십계명. 그 법과 십계명을 주님께서는 주시되 무엇에다가 어떻게 주셨냐 그러면은 돌판에다가 주셨다. 돌판에다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예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법은 어디에다 새기셨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기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기록된 말씀을 심령에 새기기 위하여 우리들은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중심을 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신 법,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기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라? 마음과 생각, 심령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묵상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사람으로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하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 심령에 새기도록. 그런데 이 시작을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믿음, 심령에 새기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구절이 좋네.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책을 고를 때 어떠한 방법을 썼냐 그러면은요. 제목이 멋있으면 그 책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표지가 아주 멋있으면 그 책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아. 누군가에 들으니까 이건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은요, 내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분별된 말씀인가를 확인하고 분별된 말씀에 아멘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이 좋은 것 같아.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분별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생각에, 심령에 새기는 연단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방법이 묵상인 것입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분별된 말씀을, 또 그 분별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큰 말씀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는 넘치는 기도의 훈련과 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묵상, 말씀의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찬양이 심령에 새겨지는 분별된 말씀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많은 것 혹시 알지 못하더라도 그 찬양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를 언제나 부르는, 내 입술의 가사는 언제나 같은 것일 수 있으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찬양을 통하여 드리는 이 찬양이 바로 주님께서 합당하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노래 찬양인 것입니다. 분별된 말씀의 묵상자, 분별된 말씀의 기도자, 분별된 말씀의 찬양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연단과 훈련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야 돼. 예배 오늘 또 드립니다. 그렇죠? 다음 주도 이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한 반복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복할 때, 훈련할 때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아까처럼 당황하지 않고 행동하며 열매 맺으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평안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 평안이 좀 무너지고 그 좋음이 잠깐 좀 무너지면은 너무나도 방황합니다. 훈련된 사람은 그 방황을 짧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황함을 짧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은 헤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분별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 일을 뭐하라? 반복하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반복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호흡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해내는 믿음의 반복의 시간이 더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반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분별된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나눌 때 나를 향하여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입술로 나눌 때 나를 향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내가 세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시간, 새로운 걸음을 향하여 나의 걸음을 다시 결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분별된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기도함에 나의 찬양함을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고 계신가요? 어색하죠?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1년도 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눕시다. 더 많은 말씀을 향하여 나가고 더 많은 기도를 향하여 나가고 더 많은 찬양으로 나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행복함, 그 승리,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세워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나를 향하여 다시 더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나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분별될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반복하고 나눌 때에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무엇을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향하여 오늘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드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따라 행함으로 내가 반복하고 내가 나누어서 훈련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너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성령의 것이고 그것은 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부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누구 거? 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다. 그건 누가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너가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또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야가야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너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 것이냐.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행하심을 성령의 열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별된 말씀을 가지고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을 반복하고 나누는 삶.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나무가 나옵니다. 두 가지 나무입니다. 어떠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나옵니다. 못된 나무가 나옵니다. 그 열매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어떠한 열매? 아름다움. 못된 나무는 어떠한 열매? 나쁜 열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사람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일까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이에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나무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
되어졌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네요. 우리를 예수 사람 되게 하셨네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예수 사람 되게 하셨으니 우리들은 이미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좋은 나무. 할렐루야.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좋은 나무 같습니까? 아니, 얼굴을 보고 이제 그러니 우리의 당연함은 이제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그러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그 당연함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예수 사람들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당연함으로 2021년도를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분별된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누고 그것을 반복함으로 나눌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먼저 우리와 같이 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이요. 그 같이 하시는 걸음을 더 분명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2021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이 같이함은요,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같이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광양 주송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으며 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우리 광양 주송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같이 가는 2021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색깔이 있는 것만 읽을까요? 준비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밝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당연함을 열매를 맺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믿는 좋은 나무 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예수 사람 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분별된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함께 반복하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뭐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훈련과 반복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 서로 손잡고 같이 가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갑시다. 앞으로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